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숙제 주죠. 숙제해야 됩니다. 요즘 숙제 안 해가도 혼나진 않지만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이 막 손톱도 때리고요.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좀 끔찍했어요. 왜 손톱을 자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손 등 위에를 막 자로 때리는데 자의 그 모서리 난 대로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던지 상처도 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황당한 체벌들도 많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어쨌든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숙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따오라고 하실까요? 못해요. 그건 못 따와요. 저 하늘에 있는 해를 가져라 하십니까? 우리 인생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다못해 뭐 시골집에 가면 뭐 수십 년 된 복숭아 있어요. 복숭아 나무 같은 거 있어요. 오래된 거. 그래서 그 복숭아 있잖아요. 떫은 복숭아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자,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장정 혼자서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아요. 4명이 붙들면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아요. 포크레인 와야 됩니다. 못 뽑아요. 근데 나무 하나 뽑는 것도 장정 4시 붙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 우리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우리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데도 참 우리 인생들은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예전에 저도 옛날에 보면 이제 어렸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보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쁜 얘기는 아닌데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이긴 한데 뭐냐면 가난해도 못 살아도 배고프다도 서러워도 뭐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이어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인 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되게. 왜냐면 이 땅에서 막 가난해야 되고 고달파야 되고 독재자가 있어도 독재자한테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원래 이 땅의 삶은 원래 고달프고 힘든 거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잘 믿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 젊은 나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얘기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평생의 믿음의 삶의 끝에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고 그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게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필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필요한 혼인잔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적 설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와의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일을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의 이야기 보세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역사의 사건에 개입되게 되십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도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돼 버리고 말아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있었고요. 또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도 많은 그런 전쟁 가운데 피폐해지기도 했고 수탈당하기도 했고 압제를 당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비유할 때 예를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성경을 보면요,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예요. 군사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왕들을 죽이고 껍질을 발가벗겨서 죽였다니까요. 도전을 하면요, 껍닥을 다 벗겨가지고요, 성전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서 이만한 못을 가지고 사람 몸을 관통해서 벽에다가 박아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도전하는 왕들과 나라들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덜덜덜덜 떠니까 항복 조공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만약 대든다, 대적한다, 이렇게 정복하고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가고 왕과 귀족들은 다 성전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이는 왕이 아수르 나라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비유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너희들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냥 그때는 하나님 신앙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그러면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누구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개입하십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종식시키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그냥 일반 시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이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갓 어린 군인들도 막 잡히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양쪽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문제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갖다 굴복시키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끝내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 해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한나를 얘기를 다시 볼게요.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태문이 닫혔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난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 남편에게 또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를 격동하는 상황에서 이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태문을 열어주셔서 내게 아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거대한 거, 나라와 나라의 문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좀 되면 이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리는 문제가 이런 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일이지, 아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음을 열어주시고 한나는 엄마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태음을 열어주시고 아기를 주시는 이런 축복도 하나님 응답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포도주가 떨어져버린 이 사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과 같이 잔칫날에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서 거의 주무시다, 배 밑에서 주무시다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파선해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시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하시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때 이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해주면 그 거대한 바다 전체 그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고요하고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 돼야 우리는 권능이고 이 정도쯤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일도 하시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도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기 못 갖는 한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는 축복도 주신다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정말 내 몸에서 혈루증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어쩌라고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갔는데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병의 근원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대한 역사도 행하시고요.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도 행하시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빚더미 때문에 허덕이고 이자 때문에 허덕이십니까? 빚 없는 그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의 집 월세살이에 힘드십니까? 다달이 월세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내 집 사게 되는 역사의 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요. 주신다고요.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도 있다고요. 지금 회사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 일하고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시고 회장님이 되시는, 여러분이 오히려 월급을 주는 100명, 200명 종업원에게 월급 주는 그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자, 이런 역사 우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하인들이 보면 하인들에게 이 물동이로 확 집어넣는 이렇게 큰 돌 항아리가 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돌 항아리 자체도 하나가 무거워요. 근데 거기다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하면 하인들이 여기에 하인들이 3명이었는지 7명이었는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걸 얼마나 낑낑 매면서 옮겨야 될까요? 근데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포도주를 주셔야지, 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 우리는 내맞습니다. 임금을 받기는커녕 내맞습니다. 쫓겨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마리아의 부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의 이 권면에 하인들은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뭐 욕먹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삭슬 못 받으면 어떡하지? 기타 등등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갖다 놓았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9절 말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순종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됐다고요. 히스기야 왕 시절엔 됐다고요. 소년 다윗 왕의 시절엔 됐다고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때보다 답답해요. 저는 훗날 우리 교회 도립에서 신학대학을 세우게 되면 이런 교수들 안 뽑을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예! 믿습니다라는 박사학위를 가져도 이런 교수를 써야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나온 대학교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 거기 나왔으니까 어쨌든 제가 내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으니까 부끄럽고, 근데 교수님들이요 안 믿더라고요. 박사학위를 갖고 왔는데 교수하겠다고, 신학생들 가르치겠다고 여러 대학을 통해서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오신 교수님들이, 목사님이면서 박사이시고 교수님들이 물 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걸 안 한다고요.
뭐냐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때는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고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하는. 특히 제가 1학년 때 제일 실망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적 설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시험 들어요, 신학생들 가서. 이게 뭐냐면요, 홍해바다는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얘기할 때 많은 신학생들이 시험 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깊이가 50m, 150m 되는 깊은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는 것처럼 되고 마른 땅처럼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게 홍해바다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지 뭐냐면 그 시대는 건기였고 그래서 비가 안 와서 땅이 비쩍비쩍 말라서 탁 됐고 갈대가 거기 심어져 있고 깊이도 얼마나 없는데 건기가 되니까 얼마나 땅이 사막처럼 건조했겠느냐. 그때 싹 건너가고 났는데 마침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비가 와서 질척질척해져서 그렇게 해서 못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냐고 교수들이 그걸 떠들고 앉아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듣고 있는 1학년인 나는 멘붕이 왔어요. 레드씨가 아니라 리드씨라고? 내가 이 학교를 올 이유가 없지. 내가 이 신학 4년 배울 이유가 없지. 근데요,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몹시 싫어서 하나님, 이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상한 거 가르칩니다 하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지 그것은 학설이지 가설이지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저는 울부짖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제가 뭐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견해를 압니다. 저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고대 근동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은 지금도 갈라지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200만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소년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에 골리앗이 총알 맞은 것처럼 이마에 뻥 뚫려서 죽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구원받은 것처럼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저는 지금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십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뭐 30년 된 50년 된 감나무를 네가 한번 그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뭐 삼국시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우리나라에 그 정도 장사는 임꺽정 될까요?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보면 중국에도 보면 거대한 장사 있더라고요. 나무 뿌리 뽑았다는 장사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리세요. 기도해라 하시면 기도하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셨을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뭐 공부하겠다 그러고 뭐 유학 가겠다 그러고 뭐 박사학위 따겠다 그러고 뭐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그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박사학위 따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저도 사실 사람인데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싶죠. 저도 박사학위 따고 싶죠. 저도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게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 너는 나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겠니? 한 달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22년 기다릴 수 있겠니? 그때는 몇 년이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저는 한 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1년인 줄 알았어요. 10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흘러갔고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도 아직 현실이 안 된 꿈들이 많이 있죠. 저희 교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됩니다.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성도,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루시퍼나 바알세불이나 군대 마귀급 되는 적어도 한 4천, 5천 이렇게 큰 마귀들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축사,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보면요, 이 마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얘들이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하셨는지 알지? 그러면요, 도리대학교, 도리병원 다 얘기해 얘네들이. 아니 얘네들은 날 모르잖아요. 여기 오신 분은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은 내가 도리 비전이 있는지, 말씀 성전이 있는지, 10만석 예배당이 있는지, 도리대학이 있는지, 도리병원이 있는지 이분들은 모르죠. 그냥 치료받고자 온 것뿐이죠.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고 막 혼잣말로 떠들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나를 갖다 상처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나 좀 이 사단을 꺼내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손에 그 성령의 불로 이 귀신을 태워주세요. 이 목적 때문에 온 거지 나의 가정 과거사 모른다고요. 내가 어떤 기도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 교회 설교 들어보지도 않아서 모른다고요.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알아요. 도리대학 짓는다고, 도리병원 짓는다고. 그것도 그냥 코딱지만한 병원 아니라니까요.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이고요. 안 유명한 대학교라고요? 아니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사람들, 거기서 일하시는 교수님들이 여기 오고 싶을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고 배출되는 학생들이 명문으로 최고 가는, 최고로 유명하고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시설이 좋은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게 저의 언약이에요. 근데 마귀들이 그 언약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지금 난 돈 없는데 내 통장에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인데 대출이 너무 많은데 갚아야 될 빚이 많고 융자가 많은데 어느 세월에 내가 부자 될까? 어느 세월에 내가 뭐 법인 하나 세울까? 어느 세월에 내가 회사를 설립할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은요, 저는요, 관현 목사만의 승리, 성공이 아니라 저는 도리교의 모든 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딛고 일어나서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통 주는 더러운 사단막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셔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막이 산산이 가루가 되도록 부수어서 박살내서 내쫓으시고, 또 나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해지셔서 그런 영적으로 눌려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친척, 고륙들에게 내가 믿음의 그 믿음의 서울, 그 기도의 서울 하나님이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소망 가지세요.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이 그 꿈, 그 소망 이루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제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뭐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제가 이번 주 하나 또 제가 화요일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령의 권능에 플러스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도 많은데 또 생겼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어떤 옷을 주시는데, 옷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옷을 주시는데 막 눈부신 광채가 나는데 빛의 옷이에요. 그걸 주시는 이렇게 옷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를 입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입고서는 딱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란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놀래가지고 와 입었어요. 그랬더니 깼는데 너무 짧은 꿈이에요. 그냥 옷 받고 그냥 와 하고 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의 옷,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그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인데, 와,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일단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사람한테
나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라고 하는 꿈 꿨는데 옷 주셨어. 그랬더니 오늘 마침 그 사역이 있었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써봐야겠다. 이거 진짜인지, 이 꿈이 진짜인지. 그래서 제가 오후에 딱 오신 분 딱 할 때 하더니 그 들어있는 사단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내게 주셨어. 이게 뭔지 넌 알아.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거 갑옷이야. 갑옷이야. 갑주래요. 전신갑주. 갑옷이래요. 그럼 그 갑옷의 뜻이 뭐야?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귀신의 영체들은 굴복시키는 힘이야. 그러면서 무서워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뺨만 오냐 우리가 입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얘기하고 당연히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가서 손만 대도 그 걔네들 귀신의 영체들이 굴복당한대. 자기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을 얹기만 해도 자기들이 굴복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어제 계속해서 오셨던 분들한테 이거 다 써먹었는데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수나 부나 다른 왕을 멸하거나 그런 것들을 주고할 텐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꿈을 깹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복들과 더불어 잔치하였더라. 성경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꿈 꿨네. 와 신기한 꿈 꿨네. 왕이야.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라고 왕이 실제 존재했던 왕,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 왕입니다. 성경 속에 어떤 허구의 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왕이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꿈을 꿨다고요. 근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솔로몬은 신복들과 더불어 잔치하였더라. 그 꿈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꿈이요. 그 꿈이 현실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믿었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날 꿈을 꿨는데 그 권능의 옷을 주셨고 받았는데 저는 그 오후에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주셨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건 갑옷이야. 우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굴복하게 돼. 우리를 굴복시키는 신이 있어. 그러더니 덜덜덜덜 떨더라고. 물론 그거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주일날도 이번 주 주일날도 제가 15개 있는 것 중에 한 4개 얘기하다가 끝났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가 오늘 또 추가된 거였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손 대고 상태에서 가까이 대요. 그러면은요, 남자든 여자든 누가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얼굴 가까이 대면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굴 가까이 대면요, 기도받는 분 말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제 얼굴이 어떻게 느끼냐면 해처럼 비추이는 그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못생겼어요. 평범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아 하고서 우리를 막 쏘아붙이는, 아주 환한 햇살로 쏘아붙이는 햇살처럼 느껴져서 쩔쩔쩔쩔매요. 그게 해처럼 비추이는 권세예요. 제가 못다한 이야기 많죠? 해처럼 비추이는 권세도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옷도 이번 주 화요일날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언약하신 거 이루시려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한영 목사 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목사나 사명자들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 텐데 왜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마귀가 하는 얘기, 끝까지 순종하지를 않아. 끝까지 기도하지를 않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 결론은 포기한다. 자, 여러분, 고한영 목사 혼자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특별히 우리 도리계 교인이십니까? 우리 도리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비결입니다. 사단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사단을 굴복시키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요, 그 악한 사단마귀 내쫓는 과정 중에 이 사단이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똥강아지 같으니라고 그래서 저를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똥강아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에이 너는 뭐 예수가 뭐가 좋다고 맨날 예수님만 쫄쫄쫄쫄 하다니 너는 똥강아지야 그러길래 마귀가 날 똥강아지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나를 비웃으려고 한 얘기거든요. 나를 비하하기 위해서 말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요, 마귀가 나를 똥강아지라고 얘기하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똥강아지. 그치? 그리고 내가 그래.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쫓아다니고. 그냥 우리가 저도 가끔 보면요,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키우는 강아지들 안 부럽고요. 저 깊은 산에서 키우는 자연인이 키우는 강아지 너무 좋아요. 왠지 알아요? 목줄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인이 뭐 버섯 캐러 올라간다고 산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진돗개가 저 앞으로 가면서 쫓아가. 걔는. 와, 멧돼지 오면 와 하면서 막아주고 가끔 가다가 쫙 새끼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기도 하고. 난 그런 게 키우고 싶어요. 키워도. 뭐가지 이렇게 목줄 풀어놓으면 도망가서 어디 간지도 모르는 그런 진짜 똥강아지 말고요. 똑똑한 똥강아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똥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 가는 거고, 주님이 여기 계시면 거기 가는 거고, 주님이 뭐 물어오라 그러면 그거 물어오는 거고,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고,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는 거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똥강아지예요. 마귀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는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똥강아지라는 말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큰 은혜가 돼서 맞다, 나는 하나님의 똥강아지야 라고 고백하니까 이 마귀가 뭐냐면 으아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똥강아지라고 고백하니까 지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응답받는 비결.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법은 뭘까? 하나님의 똥강아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했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리교회와 또 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든 분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강한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모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